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짱짱한 교회예요. 영적으로도 짱짱한 교회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교회가 지금 66년 정도가 됐는데 비공식적으로 66년의 교회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충 우리 권사님들 말씀대로 따르자면 66년 정도가 됐네요. 우리 66년 정도 된 우리 교회의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목사님이 세네분 나오셨고요.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 권사님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고 일꾼이 되는 데에 1등 공신을 한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교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기도해 주셨지만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교회가 우리 장송동화 선결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66년 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이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는 이 일은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제가 장송동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목회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큰 목회에 관해서 큰 각오를 다졌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던 그 계획 속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계획했지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의 낡은 차량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때죠. 장마만 되면은 천정에서 물이 새서 함께 물을 퍼내던 그런 교회가 아닌 이렇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새지 않는 교회로 리모델링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계획이 없던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단단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보다는 다른 일들을 먼저 시키셨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고 우리 66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순간도 빠지신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삶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기도 가운데도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이 예배는 전적으로 내 온 몸과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오늘 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안이 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서 아무리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더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장송동화 선결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선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선택 과정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담임 목사로 가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계획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 자리가 있는 교회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한 교회가 나왔어요. 이곳에서 굉장히 먼 전라남도 교회예요. 그곳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아는 목사님께, 그러니까 저희 매제죠. 매제가 익산 바울교회, 익산 바울 성결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매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 말씀하면서 그쪽하고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장성동화 성결교회가 나온 거예요. 제 계획 속에는 이 교회가 없었어요. 이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계획을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고, 이곳에서 귀하신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금 한 8년째 벌써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 이 일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들이 이렇게 오묘했구나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었어요. 아무리 그럼 어때요? 사람이 잘생기고 말 잘하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하게도 저를 선택해 주셨고, 그 가운데 저도 장성동화 성결교회를 선택을 해서 함께 합이 맞아서 이 교회에 제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입은 저나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이나 선택을 받은 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선택하는 과정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과거에 둡니다. 과거에. 그것이 인간이 하는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해왔는지 이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선택되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도 지방에다 제 이력서를 냈어요.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력서를 보냈고, 또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안에는 과거에 제가 했던 사역들에 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로부터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있는 이 교회의 계획,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리모델링한 거 남들은 그래요. 강 목사가 와서 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었던 이 리모델링을 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새벽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새벽 2, 3시에 깨서 교회 본당에 와봅니다. 그러면 본당에 물이 앞에까지 차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자고 있는 제 아내 사모님을 깨워서 우리 물폰에 자. 그래서 저거 물폰에 있었던 그런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불만이 왜 없겠어요? 인간으로서 비가 왜 이렇게 새지 안 샜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영상 잠깐 봤지만 나순희 권사님께서 한날 평일날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시면서 목사님 하면서 제 손에 뭘 쥐어줘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
지어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 고치는 데 사용해 주세요 라고 지어주고 가셨어요. 그것이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리모델링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랬잖아요 라고 하는 과거, 우리가 저 사람은 예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과거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옛날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택한 일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택한 일도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택하신 일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일도 그랬어요. 그들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선택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과거 이력을 볼 때 하나님을 선택받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도무지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됐어요. 모세는 살인자죠. 다윗 보세요. 다윗도 쫓겨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행적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선택되어질 만한 건덕지가 없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장성동학교의 목회자로 선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저의 과거 이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함에도, 제가 아직까지 많이 모자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장성동화 성결교회 목회자로 보내주셨고 선임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아마 국내에서도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 풍토도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교를 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일이지만 제가 이곳에 선임되기 전에 제 이력서를 곰곰이 살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인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이런 곳에서 제 이력을 가만히 보고 심지어는 제가 있던 교회에 전화도 다 해봐요. 우리 강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물어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많이 보면은 우리 인간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선택했던 과정이 아닌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유랑하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생겼던 특이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비교하며 불평불만했잖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저기 애굽 병사들이 칼을 들고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하여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홍해를 열어주시고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다 물에 수장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 건너서 광야 갔더니 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또 애굽의 종살이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먹을 거와 고기 타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가 뭐라고 했죠?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만나예요.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거기에 고기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내추럴한 거죠. 근데 다 가지는 못했어요. 그날 먹을 것만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욕심내지 못하게. 모세는 끝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실망감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불평등을 하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렸어요. 그리고 주저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1장 14절에 보면은 모세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귀절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할게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백성을 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어주신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주께서 정말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지금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공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모세는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차라리 자기를 죽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죽여주는 것이, 자기를 죽여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하도 그렇게 하고 뗐으니까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을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애굽 왕한테 가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너희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리고 그 뱀을 변한 그 뱀을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로 변하잖아요. 이걸 보고 모세가 가잖아요.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지만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괴이한 사건을 보여주시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네가 지고 있는 짐을 내가 덜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70명을 뽑아와라. 너 힘들다고 했지. 70명을 뽑아와라. 너와 같은 힘을 내가 그들에게 나누어줘. 네가 힘들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해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살아.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하도 그냥 말이 많으니까 너 혼자 감당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혼자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한 날에 회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7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 집회가 열려요. 그들이 성막을 둘러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의 영을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백성들 대표 70명 중에 선정이 된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이 이유를 우리가 전부 모르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모세에게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에 자기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막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다른 사람이 그때 엘닷과 메닷이 집에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예언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모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이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먼저 들었는지 아니면 모세가 같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때 여호수아가 발끈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저거는 나쁜 영이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지도자께서 모세께서 이거 제재해야 된다 하고 막 열을 올려서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가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여기서 모세의 인성이 보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막 항의를 하고 참 막 얼굴에 울고가 풀푸락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러지 마라. 너 나를 질투하느냐? 나에 대해서 시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똑같이 받았다고 시기하는 거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똑같이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하고 그의 여호수아의 분란을 잠재우셨어요. 여호수아의 이 짧은 말 28절에 있어요. 내 주여 금하소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말은 이렇게 옮겼어요. 내 주여 금하소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옮겼느냐면 우리의 영도자여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제재하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절제시키고 그들에게 내려진 영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짧은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얘기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렇게 흥분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내가 나를 질투하느냐, 내가 나를 생각하여서 그렇게 질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 나는 아니야. 나는 오히려 주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29절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아주 위대한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려주신 능력에 대해 진정으로 겸손할 줄 알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면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에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하는 임하는 자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결국 자신은 중재자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대목에서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오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장통 동화성결교회 역사의 주인은 몇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출석하셨던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강주호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성령을 독점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죠.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목회자의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해요.
결코 이 유혹은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을 전해주는 인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이 활발했을 때, 참 부흥회가 활발했을 때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병을 고친다고 그러면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거기에 살지도 않아요. 지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차 타고 가서 자기가 어떻게 병 고침 받으려고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기도원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본사님 무슨 기도원이죠?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경우도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순조로웠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했죠. 근데 점점 뭐 이상한 이야기들과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고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치면 다 되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은 이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장로가 되려면 투표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권사가 되려면은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담임 목사는 이 사람을 권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 생활도 보고 신앙생활도 보고 얼마만큼 교회에 잘 출석하였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흔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품고 있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품고 있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라는 말이 사실이에요.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의 대표자라는 명함 직책들이 있어요.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도 이 교회의 대표자가 저예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강주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다 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 본질에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복음을 담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죠. 저 역시 이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여지가 없어요.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변화를 꽤 했어요. 예배 순서도 바꿔보고, 그리고 말씀의 형식도 바꿔보고, 교회는 변하게 되어 있고요. 또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거의 80이 넘으셨잖아요. 전부. 70 밑으로는 저 포함해서 4분밖에 안 계세요. 나이 먹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경로당 같은 취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곳이 바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세워지게 하셔서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세상에 들리게 되어서 세상이 교회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있는 변화는요, 복음 자체를 향한 변화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합당한 변화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 변했으니까 와바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변화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너희에게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내가 다가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다가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은 어쨌거나 이 동학교회와 이 교회를 아끼신 여러분들로서는 많은 변화의 요인이 작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언가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하여 협력하고 바꾸어 나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 또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입게 될 겁니다. 저도 더 변하겠지. 그런 변화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껏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표만 바라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표를 보시고 우리 장성동화 성결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를 갖게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성동화 성결교회의 역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께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앞으로 변화된 우리 교회가 기대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됩니다. 이 한마디만 놓고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소리 없는 조용한 기도로서 한 1, 2분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개 숙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일에 관하여 우리는 잠시 알아봤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짤막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이